이사야 51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패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상황을 생각하면서 전한 말씀입니다. 이런 비참한 사건을 겪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캄캄한 와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50장 10절 말씀 보았는데 너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우리 읽은 5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비참한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등질 때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주의 말씀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세상보다 더 악하고 더 오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의를 버리고 의를 따르렵니다. 우리를 떠나가신 하나님을 찾아 구하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이들에게 할 말이 있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말로는 위로한다고 하는 표현이 한 번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위로한다는 표현이 2번 나와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며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이 고난이 왜 내게 닥쳤는지 생각도 해보지 않은 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할 말이 별로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런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 왜 내게 닥친 거죠? 내가 무슨 심각한 죄를 범했나요? 혹은 내가 살아가는 이 부패한 세상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 7장 14절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되돌아보아라. 그래서 곤고한 일을 만날 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요. 그게 위로예요.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에게 망하고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떠나서 불의를 따랐습니다. 이제는 의를 따르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상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의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내가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무슨 위로의 말씀을 주시나? 첫 번째는 너희는 지금 소수이지만 앞으로는 번성할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이런 비유예요. 큰 바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한 부분을 파내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본래 위치에 있던 그 큰 바위가 어떤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설명하기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그의 아내가 사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은 이 두 사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말하자면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백만, 수천이나 되는, 수천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이루셨어요. 큰 민족을 형성하셨습니다. 이걸 왜 생각하라는 거죠?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바벨론 군대에게 사륙을 당해서 죽은 사람은 더 많아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 1절 말씀에 표현한 것처럼 이제는 의의를 따라야지, 이제는 멀리 떠나가신 하나님을 찾아 구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소수예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수여도 많지 않아도 괜찮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거라. 그 사람 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지 않았니? 너희가 소수여도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슨 위로의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가나안 땅은 황폐하여도 앞으로는 에덴 동산 같이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다. 여기 예루살렘, 이스라엘, 시온,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가나안 땅을 일컫는 거죠. 그 시온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모든 황폐한 곳들, 그 사막, 그 광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불사르고 거기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유다 전역에 있는 성읍들을 점령하고요, 거기 성읍들을 불사르고 그리고 지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성경에 보면 빈천한 사람들, 학식도 없고 또 가난하고 별 쓸모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남겨두었어요. 그러니까요, 사랑도 없지요. 농사도 짓지 못하지요. 집들은 다 불타고 허물어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는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황폐한 땅이 되었고요, 공포의 대상이 되었어요. 사람이 못 사는 광야와 사막과 같은 땅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냐 하면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에덴 동산, 모든 좋은 것이 풍성했던 그 땅, 기름지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나라로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노래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중간에 보면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신학적으로는요, 이런 표현을 예언적 과거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완료 시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광야가 에덴 같게 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이 위로의 말씀은 그때 작은 부분, 한 부분 이루어졌고요,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 말씀을 들으러, 병고침을 받으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또 예수님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 예수님이 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소아시아, 유럽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5대양 6대주 세계 전역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를 따르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7장에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 우리에게 그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황폐한 곳들, 사막, 광야가 에덴 동산 같이 변화될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자마자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에 나온다 그러죠. 뭐라 그러시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너희 중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적인 자유를 누렸어요.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제는 영적인 해방을 누리면서 기뻐했어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감사와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모든 갈등과 다툼이 사그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잖아요. 12제자들이 다 다른 생각과 다른 개성과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오자 그들의 다른 것들이 다 녹아져서 서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갈등하지 않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되었어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제일 갈등이 심한 사람 두 사람 있었어요. 한 사람은 세리 마태였고요. 또 한 사람은 열심당 시몬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리는요 그 당시 로마에 돈 주고 세금 공무원이 돼가지고 곳곳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겨가지고 착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세리는 영혼이 없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제일 증오하는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열심당이었어요. 열심당은 무력으로 로마에서 이 자유를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테러리스트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열심당의 눈에는 세리마태는 저 인간도 아니에요. 영혼 없는 사람이요. 볼 때마다 눈에 가시와 같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두 사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사람 보는 눈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성경 어떤 기록에도 서로 다투었다거나 갈등했다거나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초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이었어요. 신분도 다르고 그 당시에는 자유인도 귀족도 노예도 있었어요. 남자 여자 차별은 너무나 심각했어요. 빈부의 차이는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하나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다른 성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밭을 팔았어요. 그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다 갖다 주면서 이것을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어요. 교회에 가져다 놓은 물건은 내 거야 이거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서로 아름다운 통용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예언이죠. 이 11장 6절에 보면 우리 메시아께서 오셔서 일어날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목가적인 그런 서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고 그래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아마 이런 놀라운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 부패한 이 세상엔 그렇지 않죠? 이리가 어떻게 어린 양과 함께 살겠어요? 뜯어먹고 말지. 표범이 어떻게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뒹굴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께서 오실 때 이런 아름다운 조화와 하나됨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어린 아이가 말이죠, 송아지도 끌고 가고 어린 사자도 끌고 가고 살찐 짐승도 함께 끌어가요. 그런데 사자도 또 우리 송아지도 어린 아이가 끄는 대로 끌려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사자가 그러겠어요? 송아지 살찐 짐승 잡아먹고요. 어린 아이 그냥 확 핥히고 말지. 그런데 그런 일이 메시아께서 오실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기가 말이죠, 독사의 굴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독사를 간지럽혀요. 그러면 독사가 해가지고 먹지 않고요. 왜 그래? 그러면서 장난하는 그런 역사가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짐승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 우리 다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인간 관계 그런 것만 아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갈등하는 인간관계가 예수님 앞에 올 때 아름답게 해소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요, 더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워가는 역사가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하나됨을 이루어갔고요, 우리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소원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어서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고 그 은혜 받아 감사하면서 살면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개성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학식도 다르고 가진 거 다 다르지만 아름다운 조화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그거 완전히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 다툼이 있어. 그러나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소원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시 재림하실 때 이런 이사야 11장 6절부터 말씀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됨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내 위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수용할 수 있고요, 그들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고요,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면서 영원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고결하며 균형 잡힌 사람을 인류 역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의롭고 공정하면서도 긍휼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분이셨어요. 그분의 아름다운 인품에서 풍겨나오는 분위기는 감히 범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람을 감탄하게도 하고 저 심령의 밑바닥까지 뒤흔드는 강력한 도전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눈물 짓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품과 말씀을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인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어요. 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분이 하늘에서부터 가지고 계신 주의 영광 한 부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 영원토록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 우리 잘 감각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 역사에 보면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그렇게 본 사람들이 있어요. 인디안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들판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제가 잠깐 그분의 일기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739년 7월 10일 거의 반 시간 동안 기도하려고 애쓰면서 우거진 숲의 어두운 곳을 거니는데 내 영혼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이 환하게 밝아오는 듯한 기쁨이 들었다. 전에는 그런 경험은 물론 그와 비슷한 경험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놀라움과 숭앙심에 사로잡혀 가만히 서 있었다. 그보다 더 아름답고 탁월한 것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저 온전히 느껴졌을 뿐이었다. 그런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 내 영혼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뻤다. 그 하나님이 영원히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참으로 기쁘고 만족스러웠다. 하나님의 탁월하심, 사랑스러우심, 위대하심을 비롯해 그분의 완전한 속성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 나는 무한한 기쁨을 느꼈다. 심지어는 그분의 존재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듯 했다. 나의 구원도 나 같은 피조물의 존재조차도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우주의 왕으로서 보좌 위에 모시고 그분의 명예와 영광을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자 하는 진정 어린 마음이 생겨났다. 저녁 내내 마음속에서 은혜와 평화가 흘러 넘쳤다. 얼마 되지 않는, 길지 않는 시간이었는데 이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분은 거기서 빈 들판에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의 조그만 한 부분을 보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어. 그리고 정말 내 인생, 이 짧은 인생 가지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굳게 다짐하고요. 그래서 자기 생애가 다 소진될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날, 천국에 가서 볼 것이 이거예요. 물론 그곳은 정말 에덴 동산보다 더 풍요롭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인 것은 분명해요. 거기서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서 기뻐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빼앗아가고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면서 살게 될 것은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즉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구심 혹은 불평과 원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보였던 무슨 바람, 하나님 나 그래도 상 주셔야죠,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천박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 내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소원하지 않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영원을 살 것. 그 기쁨은 쇠하지 않을 거예요. 이 땅에서의 기쁨은요, 조금 있으면 다 사라져가요. 그죠? 커피, 맛있는 커피 마셔도 그때뿐이에요. 재미있는 운동을 해도 그거 지나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나 이제 어디 가서 한 주간 동안 참 즐기며 살아야지. 그 시간은 또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이 세상의 기쁨, 행복은요, 찰나적이에요. 표피적. 그러나 그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 거기 우리는 다 마음을 빼앗기고 그 우리 저 영혼의 깊은 데서부터 올라오는 기쁨과 감사의 그런 만족의 감정들이요, 영원히 지속되고 설레고 또 설레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된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는 사람, 불의를 따르지 않고 이제는 의를 따라야겠다 다짐하고 가는 사람,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성도. 이게 진짜 성도예요.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주 앞에 오게 하는데 쓰실 것이고요, 그 에덴과 같은 복, 하나님의 영광 경험하면서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런 복과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